해방, 그리고 회복과 누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19절 말씀. 해방과 자유는 생각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한 해방,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얻고 누리기 위한 방편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해방의 사전적 일반적인 의미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단체가 사회 및 그 제도들을 굴레로부터 또는 전통이나 관습을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인 해방의 의미와 그 정치적 해방의 소중함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된 생활을 한 국가와 그 국민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간 강제 점령을 당한 아프고 쓰라린 기억이 있기에 이 해방에 대한 중요성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 굴레에 쓰여져 있는 당시자는 해방이라는 그 자체의 인식이 없으므로 해방이 되길 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의 여성들의 경우가 그러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자유롭게 들판을 다녀본 적이 없는 묶여 사는 짐승이 자유를 원할 권리가 없고, 혹은 그 묶인 것을 풀어놓는다 하여도 오히려 불안하고 주의를 맴돌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해방은 일방적으로 정치적, 국가적, 공간적, 물리적인 해방을 생각하지만 시간적인 면과 정식적인 면 또한 종교적인 즉 영적 해방이 없었다면 속빈 강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여러 면에서 해방, 즉 자유를 원하지만 실제의 생활은 스스로 노예화되는 길을 택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민족의 해방을 원하면서 이적 행위를 하는 것,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하면서 게으름 가운데 있는 것, 즉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 부자유함은 선천적인 것보다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 더 크고 절제하지 못한 허황되고 허용된 삶이 그 대부분인 원인일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 장애와 자연재해와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빈곤으로부터 자유를 갖기 위하여 부지런함과 절제된 생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성직일은 주님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휘둘림에서 해방되기 원하면서 자신의 이 땅에서 성취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해방은 그 죽는 시대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해방을 원적인 영적인 해방의 죽는 시대는 없음을 익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도 아니고 악마 편도 아닌 나는 나다. 이런 시대적 인본주의 사상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이전부터 사람의 독립적인 존재감을 부추겨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함으로써 죄의 노예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손을 내밀면 딸 수 있는 시대적 선악과를 취하도록 매우 여러 방면, 문화와 문명 등과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 사탄의 유혹이었던 떡을 돌로 만들어 먹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단번에 인기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 마지막으로 사탄의 절함으로 모든 세상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등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 개인에게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참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모든 억압 가운데서도 해방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단지 때로는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거나 다시 사탄의 유혹에 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즉 40일 광야의 금식 생활 이후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 도내 회당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그 말씀을 실제 당시 예수님께서 740년에 그 말씀을 인용하여 회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 즉 구원의 기쁨을 말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 정치적 면에서, 경제적 면에서, 그리고 정신적 면에서 마지막으로 육체의 건강의 문제에서 자유를 주시고 회복하게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글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하여 해방이 필요한 노예가 된 이유와 우리의 삶의 부자유한 모습들과 이 부자유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유가 필요한 존재, 즉 해방을 갈망하는 존재가 됨은 당시자 자신의 문제로 인한 경우와 당시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본부로부터 내려온 결과로 인한 것과 또는 당사자가 속한 집단, 즉 국가나 동족이 전쟁의 패함으로 노예나 포로가 됨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경우, 특히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있어서 부자유 삶을 사는 이유는 그 자신이 원인인데요. 그 결과 노예적 상태에 이른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들릴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미 노예의 상태, 포로의 상태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현 신분 상태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이 해방된 존재가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아무도 소나 말이나 개처럼 취급받는 삶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짐승처럼 살아가는 형태를 노예라 하며 국가적으로 식민지 됨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받는 것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실상 자신의 배에 만족함을 위하여 돼지처럼 연물통이 높이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나 그의 제자된 우리는 때로는 그리고 여러 면에서 금강산도 식구경이라든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 등으로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사는 것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니라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 즉 해방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명예해지고 자유를 포기하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을 기뻐하는 것은 36년 전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민족적인 이익을 저버린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들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혹 자신의 이익을 목적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의 역사는 당시의 백성의 수가 적어서도 아니고 가난한 해서도 아니며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한번 자유를 박탈당한 후에 다시 이를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종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대한 경계함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신 대사로 인정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에서 경외함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매우 죄송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은 힘을 얻고 있으며 사회 그리고 행정적으로 기독교의 교회와 그 하는 일에 대하여 억압은 아닐지라도 억제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생활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수가 작아서 혹은 성전이 크지 못하거나 믿는 자의 수가 작아서 기독교가 이 시대 주 예수님의 영향력을 사회 속에 가지지 못함이 아닙니다. 정치적이며 국가적인 행방은 우리가 사는 민주사회 시대에 심각하게 와닿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곳곳에 부자유한 삶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면 참된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면에서, 진로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등 매우 다양한 부자유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삶의 부자유에서 해방되기를 택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으로 잘못된 방식이고 선택입니다. 이는 도피이지 해결책이거나 해방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사람의 모든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키지 못할 억압과 압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이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성도가 구하며 누릴 참 자유의 1순위는 주 앞에 나아가는 자유일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유는 지금까지 숨을 쉬는 것만큼 자유로운 해방 상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행함으로 포로가 된 수백 년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상정하신 나사렛에 전하였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사실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행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자유를 누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님이 주신 참 자유, 즉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 원한다면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며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절제와 자족하는 마음을 주께서 말씀하신 언약 즉 하늘의 소망을 온전히 확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림의 삶은 아직 예수밖에 있는 사람을 원하여도 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생명의 자유와 생활의 억압에서의 자유와 또한 이 패역한 세대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유와 기도할 수 있는 자유와 찬양할 수 있는 자유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낼 수 있는 자유, 참 해방 가운데 있음을 정말 감사하며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해방의 삶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다른 모든 자유를 누릴 참된 해방의 삶을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